살아계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율법보다 먼저 주셨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이 이해돼야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용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용서 못한다라는 건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게 됩니다. 복음, 여러분이 지금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건 복음이 이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 안 됐다라는 말은 기도가 힘이 안 된다라는 말이고 전도를 못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진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요 진짜 포럼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쭉 살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들은 게 복음, 예수, 그 이름 많이 듣고 자랐죠. 근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딱 부딪혀 온 때가 2009년이에요. 2009년.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09년 3월 언제쯤일 거예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어요. 이제 초창기 메시지를 받아서 MP3에 담고 올라가는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그 영적인 현장에 대한 것들, 영적 사실에 대한 것들, 그게 들리면서 뭐가 들리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구나. 이 사단이 있고 이 사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적 문제에, 내 숨은 문제에, 내 고질적인 문제에, 내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걸 아시고 영세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내 그리스도 만났다라는 건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았다라는 거구나. 내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 사모님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사모님이 저희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해달라고.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가 부딪혀 오는데 내가 속은 것도 억울하고 또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속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예배 끝나면 말씀 들으면서 산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확인이 되고 다 끝났구나. 다 끝났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때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내 감정은 아닌데, 내 생각은 아닌데,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잡아먹혀서 막 날뛴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내셨다면서요. 다 이루셨다면서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라고 조금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욥이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자식들이 자기 죄에 죄짓고 회개치 않을까 봐 좋은 마음, 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대신 제사를 드린 거죠. 욥을 볼 때는 욥이 만약에 그렇게 뭐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다면 저는 욥보다 더한 고통을 수백 배 겪어야 되는 죄인인데, 근데 이 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옷을 찢고 머리를 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욥이 그 고통을 당하니까 제일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들 읽어보셨습니까? 신학자들이요, 이 욥기서가 가장 해석하기 난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 아니까 욥기서가 가장 쉽던데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전부 누가 기준된 겁니까? 자기가 기준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요, 욥의 친구들처럼 판단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린 그걸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자기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나님이 그들 얼마나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42장 보셨습니까?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에 대하여 니네들이 욥처럼 나를 알지 못했으면 내가 너희를 혼내려고 했는데 너희들에게 그걸 갚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욥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잘못을 하든지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복음 이해했는가부터 점검하세요. 이게 답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건 복음이 안 된 거고요. 복음이 안 됐다는 건 더 정확히 말하면 과연 구원 받았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끝내셨다. 저는 이게 믿어지던데요. 붙잡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인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복음으로 끝났구나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가 안 되면요, 뿌리가 다른 게 내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가 복음을 떠나서, 그렇게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데 가는 걸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결론 나시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염려, 생각 99%?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고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저도 이거 모를 때는 막 속이 상하더라고.
막 속이 상해요. 근데 속 상할 것도 없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건 빨리빨리 바꿔내셔야 됩니다. 다 끝났다니까요. 끝났다라는 말이 내게 체험이 안 되면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게 믿어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과거, 내 상처, 내 경험, 내 배움, 내 지식, 내 모든 집안 배경까지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경험이, 내 계산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배은망덕한 삶을 많이 살 때가 많아요. 특히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거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도와줬는데 어느 날 지에게 감동되는 가수를 만났어. 지에게 감동되는 연예인을 만났어. 부모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와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별로 그런 감동이 없는데 부모도 없어요. 와, 부모님들 거기서 배신감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30년 동안 함께하고 기도해 줬는데 어느 날 지에게 감동된다는 메시지 따라서 나가버렸어. 그 말은 뭡니까? 복음도 이해 안 된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나예요. 내게 맞는 거예요. 내게 맞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헌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요. 사람은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맞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많은 스승을 둔다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인천에, 왜 인천 번성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스텝으로 수련회도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뭔가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경제가 있어서 또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하는 일도 대단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이게 다지 않냐?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내가 복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말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내게 맡기신 것에 복음으로 한다. 그게 쓰레기 처리로든지 그게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생각하고 나는 복음으로 한다. 모든 일에 그렇게 의미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신기해요. 쓰레기 처리하다 팀 사역이 되어지고요. 잔반 처리하다 팀 사역이 되어지고요. 셔틀 하다가 맨날 수련회 가면 저보고 운전기사 하래요. 하루에 많게는 50명씩 날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캐리어 가지고 오면 아무리 스타렉스 12인승이라고도 해도요 7명밖에 못 타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 움직여야 됩니까? 수련회 때
일곱 번은 왔다 갔다 해요. 오고 가는데 1시간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지금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시간표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팀 사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전국에서 저랑 다 소통이 되는 만큼 너무나 감사한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곳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손가락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다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건 복음이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실이 이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도 괜찮았잖아요. 누명을 써도 괜찮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끼는 총리 자리, 저는요 차라리 감옥이 낫겠더라고. 밥 제때 나오지, 운동 제때 시켜주지, 그잖아요. 잠 제때 재워주지.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감옥이 더 편해요. 총리 자리요, 여러분 총리 안 돼봐서 그렇죠. 저는요 총리 하라면 안 할 거예요. 목사 자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 한 사람 한 사람 사연 다 들어야지, 사정 다 들어야지. 이 사람의 사정을 과거도 들어야 되지, 지금도 들어야지, 미래도 같이 걱정해 줘야 되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없어요. 아이고 참말로. 제가 가끔요 드라마 쓰세요 하고 싶어요. 작가를 하세요 하고 싶어요. 다 들어줘야 돼요. 다 살펴봐줘야 돼요. 다. 그게 저에게 쌓일 때는요 진짜요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혼자 막 생각 속에서 온갖 생각만 하다 끝나. 지쳐요. 그래가지고 사역도 못 나가. 그게 무슨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그걸 다 듣고요 또 어디로 가냐? 내게 주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복음을 확인하면요, 와, 하나님 내게 은혜 다 주셨네. 감사가 돼요. 금요 찬양 때 잠깐 소개했지만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실 게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네. 너무 감사하고, 구원하신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든 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CVDIP 중에 드림이라고 했을 때 그 꿈이 뭐가 꿈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직장, 미래, 달란트 그걸 다 참고해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저는 제 꿈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싶고, 그게 제 꿈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걸 딱 아침에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상태는요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복음 못 깨닫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뭘 자꾸 강조합니까? 이 교회사의 영적 싸움이었잖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뭐라 하냐면 율법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 신기해요. 복음은 묵상을 못하고 복음을 감사하지는 못하고 상대방의 그 연약함, 부족함, 모자름을 책잡기에는요 기가 막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죄의 종된 상태에서 살아왔던 근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코끼리가 어렸을 때 말뚝에 박아놓고 키우면 성체가 돼서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도 거기에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각인이잖아요. 우리가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오래 해오다 보니까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모든 감정이나 삶의 반응이요 죄의 근성을 가지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갈라서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감사는 없고 계속 불평불만만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죄의 종노릇한 삶을 오래 산 그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목사들로 인해서 신앙 논쟁으로 교회사 가운데 계속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목사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그러면 중직자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아니 성도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렘넌트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여러분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이 싸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갈등도 이거잖아요. 천주교는 계속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안 주잖아요. 가봐야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중세 때는요 면죄부를 돈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냐?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복음이 이해돼야 기도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끝났다라는 것이 진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끝나신 사실을 확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근본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끝내셨다. 이게 여러분 진짜 체험이 되시고 누려지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걸 말하는 나를 나로 느끼고 그걸 지키는 나를 나로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나를 나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나를 느끼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인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가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굉장히 혼탁합니다. 모든 부분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오늘도 나를 복음 안에서 찾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실 강단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핵심 멤버들은 필히 하셔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눈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말씀해보세요.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일부 제목. 하나님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뭐였지? 그거였어? 그러지 마시고 핵심이 뭐였습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강단 말씀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다른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저 이제 흥분도 안 하려고 막 웃기기도 안 하려고. 왜냐하면 진짜 흐름을 따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그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제가 이 흐름을 못 보기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이 뿌리를 내리더라고. 뿌리를 내려요. 강단에서 제가 복음을 확인 안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간 계속 얘기하는 거,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만 담겨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뿌리를 내려요. 열매를 맺어요. 복음 아닌 상태는요, 자기가 바꿔내야지. 사람들이 바울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여기에 유혹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뭐 저런 사람이 목사야, 뭐 저런 사람이 주의 종이야.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뱉지 마세요. 모세의 누이를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입에 담지 마세요. 주의 종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주의 종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진짜예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막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막 성도를 다 내쫓는 것 같고, 막.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체험 못하면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능력 있는 만큼 부족한 주의 종들을 하찮게 본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택배 기사를 해도 택시 운전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다윗은요,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직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에요. 중직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막 논란이 일어나니까 막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딱 3명만 네 편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만약에 들어와서 이 이상한 말을 만약에 우리 뭐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책임지셔.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아멘. 아니 뭐 우리 교단 안에서도 타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확인도 안 된 많은 말을 옮기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지 마 그랬대요. 잘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내게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확실하게 내게 이익이 돼야 돼요. 내게 진짜 이익이 뭡니까? 복음이 확인되는 게 내게 진짜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계산을 하지만 안 돼. 계산을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을 하세요. 이게 자꾸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다 끌려다녀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이걸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시고 진짜 확실한 계산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은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고 말씀의 흐름 보는 자에게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나를 막 흔들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흔들고 사람의 말이 흔들고 어떤 정보가 나를 흔들 때 내가 흔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말씀의 흐름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고 점검을 하면서 그게 점검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리고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은 그 사이의 시간은 책임지십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세상은 꼬시잖아요. 그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전부 사기꾼들. 지금 파격 할인.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거 다 속아가지고 다 주머니까지 털어가지고 다들 사기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그 말에 흔들리고 있다면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사람은 자꾸 늦었어라고 후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거 가지고도 계속 할례해야 된다. 할례해야 구원받는다. 율법 말하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겠죠. 바울이 여기 질책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하는 질책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질책이라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현우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의 그 삶을 보더라도 그들을 진짜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표를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은 완전 복음의 눈이 돼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율법의 행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율법의 행위냐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령, 니네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잖아요. 그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딱 하나예요. 불의한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 역할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또 5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율법 이전에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맞죠? 율법 이전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었던 키가 뭐입니까?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계산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막 몸부림치고 그건 벌써 속은 거예요. 멈추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상태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서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복음으로 점검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머지 시간은.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이걸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복음은 점검을 안 하고 막 인본주의 써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큰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힘이 되고 전도가 보여지는 것이 먼저 누려지도록 다른 것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절제하고 끊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의 일인데 그 일이 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러면 끊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복음의 상태를 24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끌려가요.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잡혀요. 세상 일에 잡히고요. 세상 스케줄에 잡히고요. 사람의 말에 잡혀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청년들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이게 24가 안 되는 거라 우리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세상 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 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집중과 내 힘과 정성과 뜻이 전부 세상 일에 있다 보니까 세상 일이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본인 영적 상태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걸 옆에서 깨워줘야 돼요. 뭘로 깨워줘야 되냐? 진짜 복음으로 끝난 그 사실이 누려지는지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기준으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기준으로 나를 살펴봐야지 지금 일이 되고 안 되고 성과가 있고 없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그걸로 나를 살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고 흔들리고 깨지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라도 오는 게 또 은혜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질책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질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 부목사로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 부교육자 복음이 아니라고 막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래서 되겠냐고 기본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됐다고. 이동근 목사라고 있어요 여기 대구에. 제가 이렇게 본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대. 오늘 아침에 복음 묵상했냐? 그 목사님 복음 맞고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묵상했냐? 아니 목사님 복음 맞는데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묵상하고 와. 여러분 복음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이 아예 자기 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삐져서 나왔대. 나와서 복음 묵상하는데 자기가 복음이 아닌 거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 어떤 생각, 우리 어떤 해석 다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어요. 제발 여러분 내 IQ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얼마나 은혜 받은지 유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IQ를 내 IQ에 맞추려고 하냐.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미쳤지. 내 고작 해봐야 130 제일 많이 나온 게 132인데 여러분 IQ 몇 나오셨습니까? 혹시 150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150 멘사에 가입되신 분 혹시? 150 140 130 130 없어요? 그럼 나보다 다 낫네. 여러분 IQ 뭐 요즘 그래 IQ, EQ 뭐 요즘 뭐 MBTI인가 뭐 나는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 자기 성향 파악하고 자기 뭐 가지고 있는 능력 파악.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봐야 말씀이 최고입니다. 내가 막바로 하나님 IQ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막바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이 끝냈다고 하는데 내 IQ 가지고 안 끝냈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심보고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내 IQ를 가지고 안 끝났다고 하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뭐 체면 구길까 봐 나요라고 뭐 못 하십니까? 나예요. 나 전부 나예요. 지긋지긋한 나예요. 저는 제가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 하나님 이 나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죽을 때까지 나오겠구나. 왜? 나도 몰라 나를. 사단이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함정 올무 틀로 탁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끝내셨다라는 이걸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행함과 믿음을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 이 사이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 전부 뭡니까? 죄 아래 종로로 했던 근성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아이들 IQ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미리 쓸데없는 생각과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 주셨는데 지금 광야에 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문제 왔다고 다시 돌아가자. 조금 배고프다고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육신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못 먹어도 고!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 아니에요. 못 먹어도 고! 에? 저 고수도 그 전국 1등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못 먹어도 고! 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육신 것 없어도 곱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하나님의 것을 육신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그거 벌써 망한 겁니다. 그건 복음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전부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쓰셔서 완벽할 수 없는 나를, 생각도 완벽하지 않죠.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죠. 이런 나를 쓰셔서 그 자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까? 쓰레기 치우는 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해서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그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분리수거하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팀 사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잘하고 그 말 자체가 아직도 복음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쓰고 잘 못하는 사람을 안 쓰고 덜 쓰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는 겁니다. 그게 인정 안 되면 그냥 여러분 빨리 불교 갔다 오세요. 빨리 무당 찾아갔다 오세요. 빨리 저 남녀 혈행교 갔다 오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복음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서로가 복음을 더욱 정확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감정에 잡히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도를 안 받아도 돼요. 복음이 이해된 자라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계산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날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시비에 걸고 저 시비에 걸리고 이 사건에 걸리고 이 문제에 걸리면 이 생각만 많아져서 시간을 허송세월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만 24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천에 1천망대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놈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영혼을 통해서 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다라는 걸 나타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전체를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멤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성도의 시간표를 맞춰서 소화시켜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율법을 조금 얘기해주고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확인해 야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뭔지도 몰라. 원죄가 뭔지, 조상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그럼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주고, 이 사람이 이제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확인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모든 삶 속에서 오는 문제 상황이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도를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칠 게 뭡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진짜 가르칠 거 당연히 되어지는 증인, 전도. 이걸 교역자들이 소화시켜주고 중직자들이 소화시켜주시고 핵심 멤버들이 소화시켜주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소화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들어왔는지 복음의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만큼만큼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도와주셔야 돼요. 저 혼자 다 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3군데 말씀 운동은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 시간 내주세요. 딱 15분에서 30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서 그 사람과 일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만나는 만나. 3군데는 말씀 운동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산다라는 건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망대의 역할을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번석교사님 적어도 일주일에 3군데 말씀 운동, 하나님 강단에서 미션으로 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였습니다. 내게 하나님 문을 여셔서 일주일에 3군데 말씀 운동하게 하옵소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 속으로들 다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아멘하여 예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반드시 말씀 운동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기도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이 회복돼야 됩니다. 요 3가지는요 우리 절대 지금 놓치면 안 되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의 힘을 얻으면 의욕이 생기기보다 뭔가 의욕이 생기기보다 갈 수밖에 없는 이정표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데 막 움직이는 게 설치는 거다. 이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게 게으른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이정표가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그땐 가면 돼요. 안 보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걸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현장에 이것을 포럼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포럼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하나님 3군데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